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똑같은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성령의 은사지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은사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은사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역시 이 은사도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은사에 대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누어 봤던 그 은사는 나의 그 선택과 결정,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사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성령의 나타남은 물론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구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자, 오늘 우리가 나타나는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은사, 이 은사는 총 9개로 되어져 있죠. 9개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계시의 영역, 계시의 은사로서 지혜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영분별의 은사, 이것을 계시적 은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피킹이죠. 말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은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예언과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이거는 스피킹, 말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말하는 영역에서의 은사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인데요, 여기에는 바로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에 이제 9가지를 순서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어지는 은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자연적인 지혜 혹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지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진리적인 측면에서 혹은 삶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주시는 은사의 중요한 본질과 목적은 뭐였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혹은 교회를 섬겨가고 또 혹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런 진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당황을 할 만한 그런 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이때에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때 아주 냉정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그리고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거룩한 재치를 가지고 그것에 이제 그런 진리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기도 하고 답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흥분을 하거나 그래서 제대로 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혼란을 가중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이제 보내실 때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끌고 가기도 하는데 그럴 때 너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당황할 만한 상황,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해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속에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 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진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다급한 일이 있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어지면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분하게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잘 정말 차분차분 해결해가고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20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한다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낼 필요 없다 그러면 반역하는 거고, 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동전안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다 놀라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랬을 때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서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래서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래서 여기 지혜와 성령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도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혹은 어떤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잘 활용되어져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은사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교회 안의 문제를 또 잘 큰 다툼이나 갈등 없이 풀어가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렇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책을 많이 봐서 얻는 그런 체득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이제 어떤 이성적인 사고나 어떤 학문적인 논증으로 이렇게 알 수 없는 아주 은밀하고 감추어진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말씀 1장 47절에서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지식의 은사의 모습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듣고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러분 예전에 혹시 이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조금 나름대로 성령의 은사가 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투시의 은사가 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에는요 투시의 은사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면서 그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도 조금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약간 직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을 기도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 사람에 있는 속에 있는 형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속에 있는 형편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에게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를 직관적으로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기도하는 사람하고 딱 잘 결합이 되잖아요. 그럼 기도에 굉장한 파워풀한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만 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아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사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그런 기대라든지 그런 거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깊은 것을 그 사람이 드러내지 못한 것을 알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받는 사람이 어떨까요?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했던 어떤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기도를 해주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 못할 어떤 소망과 기대 그런 거를 가지고 기도를 해주면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중보적 기도의 은사가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주어지면 굉장히 기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지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하고 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른 표현으로 예언적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식의 말씀의 또 은사가 설교할 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종종 이런 경우 뭐 저도 듣게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또 경험해 봤을 텐데, 저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게 꼭 나를 두고 말씀하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에 그게 바로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모든 것들을 꿰뚫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저건 나를 콕 집어가지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나를 공격하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100% 실족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누군가가 해당되어지고 들어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이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다, 이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이 되어져서 굉장히 큰 파워풀한
영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셀 리더라든지 기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그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경험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 안에 뭐예요? 지금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은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성령의 그런 나타남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 안에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인도 그냥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 정도로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고백하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맞군요. 그리고서는 또 대화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경험되어질 때 영혼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령의 은사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한다고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누가 얘기했나?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내 아는 사람이 미리 얘기를 해줬나?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그것을 그렇게 여기고 믿고 감당하면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이 돼서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성령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어떤 소문을 듣고 누구한테 듣고서 저렇게 나에게 기도하나,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성령이 관여할 일이 전혀,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안에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순간에 빛을 보는 순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집가라고 하는 곳에 어느 집에 머무르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나니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불러서 너 지금 빨리 그 사울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내 뜻을 얘기하고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라. 그때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이게 무슨 말인지 깜짝 놀라잖아요. 왜요?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았잖아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나.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사울에게 가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굵은 시에 나타난 것처럼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보게 하시고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일종의 아나니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나심, 지식의 말씀. 누구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들려주셔서 찾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말씀, 성령의 나타나심, 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두고 말하는 거죠. 말씀하는데 모든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어지는 지식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지식이 차서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대로 교회 안에 흘러 들어가서 그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되어져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 성령의 나타나심에 믿음의 은사가 있다. 아니, 이 믿음이 무슨 은사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보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오늘 기록해 주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인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져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도 똑같죠. 영어가 믿음이 뭡니까? faith라고 하죠. faith. 근데 충성, 신실함 이거를
faithful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충성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충성스러운 모습, 충성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직임과 사명을 말 그대로 신실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게 바로 충성이거든요. 시작은, 기초는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충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3번에 보시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 자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흔히 믿음이 약하다 혹은 믿음이 강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혹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혹은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은 자라간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 성품. 그래서 내가 이 믿음으로 쭉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뭐예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예요? 성장이 있어요. 자라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구원받는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라고요? 충성으로 나타나는, 충성. 내게 주어진 직임과 사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목숨 걸고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그래서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다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못하겠다 그러고,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건과 상황을 대면서 그냥 왜?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자라가잖아요. 성장해 가면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게 주어진 직임과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네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 자신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어려움, 박해, 반대, 이런 걸 집약적으로 지금 여기에 언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 마지막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세 번째, 지금 오늘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어진 은사 중에 이 믿음의 은사가 뭐냐?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불행한 상황이 와도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것을 조금 양해를 하세요. 그냥 비가 오고 그냥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뭐 교회가 시끄럽고 난리가 나도 그냥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질 그런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게 뭐하고요? 충성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시느냐?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래도 제일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교회를 생각하는,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개척의 은사가 많아요. 모든 고생을 다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사가 뭐냐? 개척교회를 섬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이 그 5번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자, 5번 말씀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제가 다 쓰려고 하다가, 자,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자,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그래서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요, 지금 성령의 나타남의 이 믿음의 은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의 내용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앞에 그 18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당연히 이제 고민이 됐잖아요. 근데 이때 그냥 뭐 이세벨을 통해서 들었는지 지금 이렇게 비가 안 오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서 찝은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진짜 비가 안 오니까 이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엘리야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서 결국은 비가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41절 말씀해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42절에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는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죠. 그리고 43절에 사환에게 가서 보라고 그러죠. 올라가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날이 너무 깨끗해.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7번째 이르러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손만한 작은 구름 저기서 보이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제 비가 올 터이니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병거를 가지고 마차를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흔적이 없어. 근데 믿음으로 그거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를 지금 확신을 갖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다. 그러니까 주변에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들으면 황당무계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사환도 황당했을까요,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비소리가 들립니다. 비는 오지도 않고 햇빛 쨍쨍 찌는데 무슨 빗소리가 들려? 돌았구나,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오해를 받기가 쉬워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계획도 없이 막무가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세요? 진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할 때는 100%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해요.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인과 징조를 아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비를 내리시는구나. 그리고 아합 왕에게 빨리 왕궁으로 마차 타고 돌아가라. 큰 비가 오면은 마차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교회가 진짜 교회의 사명으로서 한번 큰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 돼요. 그래야지 큰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그냥 그 믿음의 은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꾸 의욕을 갖고 지금 이런 형편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냐 하고 손가락질하고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합은 그냥 엄청난 비에 어디에요? 왕궁으로 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대로 그냥 묶이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무시해버리는 거죠. 우리 지금 예산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러면서 제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근데 그걸 자꾸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결국 성령의 나타남을 교회가 제한을 하죠. 인간적으로 자꾸 제한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한 번씩 주저앉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뭔가 한 발자국 크게 일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그냥 자꾸 인간적으로 주저앉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성령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죠. 그렇게 되어질 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교회 안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왜?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믿음의 은사를 인정해 주는 교회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만한 사람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진짜 허황된 말을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엘리야처럼 저 사람이 진짜 허황된 말을 하는 건지, 무계획적으로 저렇게 그냥 무대뽀로 저렇게 일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 이럴 때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같이.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만 더 있으면요, 그때부터 힘이 나기 시작하죠. 왜?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탁탁 또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은사가 확고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교회는 진짜 역동적으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함께 막 전진해 나가죠. 그럴 때 정말 은혜의 소낙비, 서울에서 내렸던 물폭탄이 은혜의 폭탄이 교회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몸소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야, 성령님이 교회를 이렇게 지금 역사해 가시고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죠. 그러면 진짜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죠. 힘 있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사의 중심은 뭐라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정말 힘있게 감당하도록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칫 가장 오해하는, 그리고 왜곡된 잘못된 성령의 은사, 그것이 마치 자기의 믿음인 것처럼,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의 안위만, 자기를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은사는 그건 다 가짜 은사예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세 가지씩 더 이 은사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사는 우리에게 사모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말씀, 그리고 혹은 지식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의 은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지를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자, 이 시간 우리 한 2, 3분 정도 한번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요. 이 시간